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1장 네, 누가복음 11장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앉을 여러분 앉아 1절부터 4절까지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 더 자세히 나왔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전부 구제 문제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9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느냐.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거 하나죠. 제일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시작이 하늘에 계신,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높으신 분, 하늘과 땅의 창조주, 권능자, 그런 뜻이죠. 하늘에 계신,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높은.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높은 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데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존재하고는 다른 하늘에 계신 전능자, 권능자께 기도한다. 그 다음에는 뭐라 했죠?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이름하고는 달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라는 뜻은 구별되게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이름, 다른 이름하고는 다른 거룩한 구별된 이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구별된 이름, 거룩한 이름 12가지 이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거룩한 분이고 다른 이름하고는 구별된 분임을 알아라. 우리 12이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창조주, 여호와, 구원자, 주, 공급자, 치료자, 승리를 주는 자, 거룩한 자, 의, 평강, 목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높으신 우리 아버지, 그 높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은 구별된 이름 12가지 이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 12가지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계속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임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인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돌아오니까 잘 표시해 놓으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뒤쪽으로 가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가 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잘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고.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바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 원어로 뜻은 두 가지 있습니다. 내 안에 또 우리들 가운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딴 데 바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내 마음에. 또 우리 가운데니까 우리 가정에. 저는 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느냐? 뒤쪽으로 가요. 누가복음 14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랬죠? 로마서입니다. 네. 로마서 14장 17절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로써 그 다음 절에 했죠? 이로써 이렇게란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령 안에서 평강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의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런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풀어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풀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뒤쪽으로 가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 했어요?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또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죠. 성경이 전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한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방 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기쁨과 권능이 내 안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플 때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성경에 보면 아는 게 아프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도 불안해하지 말고 주의 평강을 내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땅에서도 지금 사는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루어진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경 전체가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책이 전부 하나님의 뜻.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성경에 다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막 두려워하고 도망가라 그러지 않았고 걱정하고 눌려 살아라 그러지 않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마귀가 오면 어떻게 대적하라 그랬고 그 이루어진 뜻, 그 뜻대로 알고 그렇게 살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11절에 그 다음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 하루치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싶습니까? 1년치 영원토록 장래 자손대대로.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니 너는 하루살이인데 내일 산다는 보장이 없는데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영의 양식과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날마다 그렇게 살면은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건강하고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내일은 기도 안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과 나와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사는 자, 관계 속에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만 찾습니까? 힘들면 근데 일이 다 잘 되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교회도 등하지.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오늘 필요한 것. 그리고 내일이 돼서 또 내일 아침에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안 해놓고는 낮에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이런 일 터지면 어쩌나 이러지 말고 매일
주님이 얼마나 잘 아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 필요한 걸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관계 속에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했어요? 자녀가 자기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뭐 연락도 안 하고 뭐 달라 그러지도 않고 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특히 어렸을 때 맨날 엄마 아빠 하루도 안 빼놓고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맨날 찾는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 삶에 필요한 거. 그러나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거 다 아는데 반드시 구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해야 받을 수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들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이 필요한 거 뭐 많이 압니다. 근데 그냥 알아서 안 줘요. 언제까지?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알아서 다 주려면 주머니 다 털어도 모질란데 구하면은 자꾸 구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합니다. 찾고 그게 신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찾는 거죠? 신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은 구해서 받는 그 관계입니다. 여러분 구할 필요가 없으면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이걸로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는데 꼭 구해야만 받는다 그럽니다. 몇 군데 보겠어요? 야고보서 4장 뒤쪽으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왜 어떤 거는 구해도 못 얻는지 또 못 받는 이유는 뭔지 여기도 나옵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잘못 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구하는가? 내 욕심을 내서 구하는 건 얻지 못한다 그랬고 또 살인하는 마음으로 또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다투고 싸우는 마음으로 잘못되게 구하는 것은 못 받는다. 그 밑에 나오죠. 이렇게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요. 지금 얘기한 욕심, 시기, 다툼, 싸움 이렇게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구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2절 끝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 했어요? 구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 준다는 보장 안 하십니다. 두 번째는 받고 싶은데 내가 못 받는 것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또 뒤쪽으로 갑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뭐라 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떤 구함?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은 어디에다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잘못 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뭐라 했어요?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니라. 구하는 걸 주신다 했어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매일 삶 속에서 필요한 건 구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아마 다 메모리를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절 중요하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은 삶 속에서 구하라. 그 바로 한 장 앞으로 나가세요. 오늘 본문이죠. 한 장 앞이네요. 오늘 본문. 그 다음 기도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12절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함과 용서함, 이것은 투웨이의 왕복입니다. 어떻게 왕복이에요? 내가 먼저 한쪽을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 원웨이가 아니에요. 투웨이입니다. 얼마나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하시냐고. 한 번 더 설명하죠. 그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4절 주어가 누굽니까? 예? 뭐가 먼저 나와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주 확실하게 하라고 두 번이나 여기서는 이 용서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서 항상 용서하고 살아야 나도 사함을 받고 건강하게 살고. 오늘날 많은 병의 원인이 뭐라 그러죠? 용서하지 않고 꽁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의사들도 이걸 인정해요. 성경은 4천, 6천 년 전에 가르쳐줬는데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있었을 때 항상 병자 치료할 때 어떻게 하셨죠? 중풍병자도 일어나 걸어라 하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먼저 네 죄사함을 받으라. 먼저 사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풍병자한테 필요한 거는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만 하시면 되는데 그거 먼저 안 하십니다.
소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밤의 문제가 해결되면 점프할 수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것도 다른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건 뭐죠?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삶의 보통 문제가 꼭 상대방만 잘못해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쌍방이 뭔가 오해가 있든지 잘못이 있어요. 쌍방.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겁니다. 12절 그 후반부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내 잘못을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말한 거, 잘못 생각한 거, 잘못 행동한 거, 나의 죄를, 내가 오해한 것,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된다. 두 군데입니다. 앞으로 가시면 잠언 28장 13절. (20분이) 지났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다 찾으셨어요? 네. 잠언 28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뭐라 했어요? 두 가지예요. 자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푸셔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말씀하셨던 건 뭐죠?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에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요 그래봐요 벌써 누그러지지요. 끝까지 망하는 비결은 뭐랬죠? 로마서에 보면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두 번째는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용서를 받는다. 요한일서 1장 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복하면 돼요.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 가지 죄, 살인죄, 거짓말, 또 뭐죠? 간음. 그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그죠? 솔로몬이라는 아들까지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그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이제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해라. 그 한 군데만 보고 마칩니다. 시편 31편 20절입니다.
시편 31편 20절. 시편 31편 20절 말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 기도하는 자죠. 회개하는 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셔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셔서 사람의 구설수, 이 마을 때문에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이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지금 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물어보았을 때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높으신 하늘에 계신 사람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그 구별된 이름 12, 그 거룩한 이름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또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영의 양식,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공급을 받으면서 주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내일도 일어나서 주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